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 168조 레위기 1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 15장 전체에 33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양이 좀 많아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산책 16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남자든 여자든 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비물이 몸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몸에서 유출이 있는 경우, 피나 또는 다른 분비물과 같은 유출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한 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의 몸에 할 때에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오늘 좀 이해를 좀 해야 합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바사르라고 하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 몸, 즉 바디, 이런 몸이란 뜻이지만 그러나 이 말은요 남자나 여자의 생식기, 곧 거시기를 완곡하게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몸이라기보다는 남자와 여자의 거시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가 어색했기 때문에
몸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남성과 여성의 거시기에서의 유출, 거시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유출과 관련된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할 때에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유출, 말 그대로 무엇인가 흘러나오는 병,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시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시기에서 무엇인가 흘러나오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비정상적일 수도 있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남성의 거기에서 고름 같은 어떤 액체, 그와 같은 것이 흐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거시기에서 정상적인 경우는 상관없지만 비정상적으로 피가 난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액체가 흘러나오는 그런 상태면 부정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 15장 전체 내용을 오늘 다루는데요. 이 15장을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이죠. 여기에는 남성의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16, 17절은 남성의 정상적인 유출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18절로서 남녀 간의 정상적인 유출, 즉 정상적인 육체 관계로 인한 유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절부터 24절은 여자의 정상적인 유출, 그리고 25절부터 30절은 여자의 비정상적인 유출, 즉 정상적인 그러한 현상이 아닌 만성적이고 불규칙적인 혈루증과 같은 그러한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3절은 이 전체 말씀에 대한 결론, 즉 맺은 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레위기 15장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중앙에 18절이죠. 중앙에 그 남녀의 정상적인 육체 관계로 인한 유출의 문제를 18절 가운데다 놓으면서 앞쪽에는 18절 앞쪽에는 남성의 정상적인 유출과 비정상적인 유출, 그리고 18절 뒤에는 여성의 정상적인 유출과 비정상적인 유출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제목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그 밑에 그 책 표지 하단을 보면 신앙은 인격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즉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그때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동양 철학을 배울 때 신독이라고 하는 덕목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독신이 아닙니다. 독신이 아니라 삼각할 신, 독, 홀로독.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보거나 듣는 사람이 없는 곳에 혼자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 이것이 신독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다루는 매우 훌륭한 그러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또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부분의 문제, 남녀의 정상적인 육체관계뿐만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가장 은밀한 부분, 그 거시기의 문제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것을 2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은 가장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정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잘하고 못하고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또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곳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왕으로 택한 자가 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간 다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 이새의 아들 중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게 해서 면접을 봅니다. 제일 먼저 장자인 엘리압이 옵니다. 그 엘리압을 사무엘이 볼 때 그 용모가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키가 좋은지 사무엘이 속으로 결정합니다. 아,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고 할 때,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그는 아니다. 그는 아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거기에서부터 바르게 출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어디에서 거룩하고 정결해야 할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 거룩하고 정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믿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믿음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수도승도 아니고 그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닌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듣고 알아야 할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보는 데서만 정결한 척, 거룩한 척 살 것인가? 아니면 가장 은밀하고 가장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축복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장 은밀한 곳에서부터 가장 정결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장 비밀스러운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이른바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성폭행이나 성추행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발생하던가요? 그렇습니다. 남녀 두 사람이 은밀하게 있는 그 장소, 그 시간에 대부분 일어났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의롭고 점잖은 사람이었지만 은밀한 장소, 은밀한 곳에서는 그렇게 음란하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밀한 곳에서부터, 은밀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부터 거룩과 정결을 잘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15장의 말씀은 제일 먼저 앞부분에 1절부터 15절까지는
남자의 비정상적인 유출병, 쉽게 말하면 성병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당사자만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용하는 침상이라든지 앉았던 의자라든지 탔던 안장, 또 그가 만진 질그릇이나 나무그릇, 이와 같은 그가 만지고 사용했던 물건들도 다 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은 말씀드린 대로 그의 물건뿐만이 아니라 그의 침상에 접촉한 다른 사람, 그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다른 사람, 그의 몸에 접촉한 다른 사람, 유출병이 있는 자의 침이 묻은 사람, 그리고 병 있는 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그 사람도 함께 부정하게 돼서 부정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유출로 인한 부정을 매우 엄하게, 엄격하게 다루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정결 절차도요, 정결하게 되는 절차도 비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유출로 부정하게 되었다가 정결하게 된 사람보다도 더 엄격한 그런 정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6절, 17절을 보면 정상적인 남자의 유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성이 밤에 몽정하는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처럼 정상적인 유출로 그 액이 옷에 묻거나 가죽에 묻어도 그 옷과 가죽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로 세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전신을 물로 씻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저녁이 되어서야 비로소 정결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성의 경우에 19절부터 24절에 보면 정상적인 유출입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유출은 매달 한 달에 한번 일어나는 육체적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달 여성에게 일어나는 그 일은 여성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지요. 물론 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의 완전성을 파손한다는, 파괴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에 생명력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는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말씀했는데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을까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여성이 충분하게 완전히 보호받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남편을 비롯한 모든 남성으로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으로부터 이 여성이 보호받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이 기간 동안, 이 기간에 여인과 동침한 자는 여인과 마찬가지로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고, 특히 레위기 20장 18절 말씀을 보면 아예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한 자는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와 배려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25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여성의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을 수 있죠. 그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25절을 보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여성의 그 불결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26절, 27절을 보면 남성의 비정상적인 유출로 인한 그러한 부정이 전염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여성에게도 적용이 되고요. 28절부터 30절을 보면
정결해진 다음에 성소에서의 예배 참여, 즉 회복을 위한 정결의식도 남성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정상적인 것, 비정상적인 이런 유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가운데, 중앙에 레위기 15장의 중심이 되는 18절의 말씀, 즉 남녀의 정상적인 육체관계로 인한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남녀의 정상적인 육체관계로 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남녀가 모두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 당사자 모두가 저녁까지 부정하고 물로 씻음으로써 이제 저녁에 정결하게 되는데, 이때는요 어떤 제사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세요.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계로 인한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아닌데 단지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정상적인 남녀의 육체관계도 부부관계도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죄가 아닌 것은 분명한데,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하나님은 왜 이런 정상적인 육체관계, 부부관계를 부정하다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요, 구별하라 하는 겁니다. 구별하라는 겁니다. 즉 일상의 삶과,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의 삶을 구별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누리라고 주신 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정결한 상태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구분하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은요, 바알 등 우상을 섬기면서 그 성전 안에서 성전 창기들에 의한 남녀 간 음란 행위가 많이 행해졌습니다. 하늘하고 땅이 연결될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될 때 풍요로움이 생긴다 그래서 그것을 남녀 간 음란 행위로 표현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바알 신앙을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하나님은 성전에 나올 때는 성적으로도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이러한 타락한 성문화는 오늘 이 시대, 우리 시대를 상징한다고, 표현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합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 레위기의 말씀은 그냥 옛날 구식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듣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과 그 성적인 행위를 절제하고 그리고 분별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가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해야 할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은밀하고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이 거룩함과 이 정결함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이 능력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성의 비정상적인 유출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3절을 보면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은 예수님도 부정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 또한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 사건은요, 예수님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단번에 정결케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 그 부정한 자가 어떤 부정한 자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 하나님께로 단번에 그리고 온전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은밀한 부분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그리고 한 공동체가 쇠잔해가는 모습을 보면 그 배후에는 항상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비밀스러운 곳에서부터 바르게 서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가장 보이지 않는 곳, 은밀한 곳에서부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보지 않을 때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부터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장 은밀한 부분부터 정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아니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아버지, 항상 저희의 중심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이 시대를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